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 이니이다.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리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F 사태라는 그런 어려움, 국가적인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5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IMF 사태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회사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단체나 또 이제 가게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또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흔히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 물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3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39장과 연결돼 있어서 요셉이 도단에서 이제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게 되고 또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되고 이것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툭 하나를 이야기를 놓는데 그게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유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큰 아들에게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다.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이제 대신 이게 장가를 보냈는데 또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는다고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셋째가 크게 되면 이제 너한테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내력에 보게 되면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속인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 이것이 늘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느꼈던 다말이 이제 유다가 아내를 잃게 되고 상처를 이제 받았을 때 변장을 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또 그 여자에게 들어가겠다고 이래가지고서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소문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툭 집어넣어서 또 창세기 37장에서도 그 요셉이 이제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선은 구덩이에 이제 빠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하는 가운데 유다가 또 등장을 해요. 유다가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다가 이렇게 등장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곡식 문제 때문에 가게 됐을 때 유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한 번 곡식을 사갖고 왔는데 그것이 이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우리가 그 누명도 벗을 수 있고 또 양식도 우리가 사올 수 있으니까 이 막내를 보내달라고. 그런데도 야곱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안 된다고. 요셉도 이러는데 이 베냐민도 이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보내려고 했을 때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베냐민을 놓고 베냐민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한데 그때 유다가 또 말해요.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이나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죄짐을 다 지고 영영이 그 죄짐 속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요셉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 양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다 요셉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오늘 이제 그 장면 속에서 다시금 유다가 등장을 하고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10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유다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셔서 우리가 또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실직고를 해서 아버지가 계신데 노년에 계시고 또 아버지의 그
막내가 아버지가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고 이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그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혹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해서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 말을 전달을 하고 결국은 양식을 구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지금 이 유다의 설명이에요. 아버지 야곱하고 이 동생 베냐민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이나 이 아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즉시로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꼭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그때 한 20여 년 전에 그 자기가 요셉을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냥 계속 집안에 데리고 있고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거고 늘 자기 앞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서 그 책임이 자기 책임이라고 야곱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이제 보내게 되면 자기 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또 그 요셉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놓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보내버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계속 그 죄의식 속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게 그 요셉의 그 옷을 보고서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혹이나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내게서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이 찢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잃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설명이 그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또 보내서 그렇게 요셉처럼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수월에서 슬피 울며 이 늙은 이 몸으로 그냥 그 슬픔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염려를 이제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아버지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베냐민만큼은 제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혹이나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의 유다의 모습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유다의 모습은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좋게 변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좋게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나쁘게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좋게 변화되어 있어야죠. 과거에는 혹이나 이제 세상 연락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만난 우리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나눌 때도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BC, AD 그러잖아요. BC는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 그거를 이 기원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AD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 그래서 이제 그 A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와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그 오늘의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기준이 됐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혹이나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또 세상에 빠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동생을 팔 때, 동생을 애굽으로 보낼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인정사정도 없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도 없이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앞장섰던 유다였는데, 또 이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자책을 낳고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와 동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과거 일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은 변화돼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을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제가 대신 제가 그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 아이가 혹이나 뭐 어떻게 은잔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그들이 자세히, 요셉의 시험이잖아요. 요셉의 시험인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은잔이 나와서 결국은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되고 이제 요셉 앞에 영원히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혹이나 이 아이가 잘못했다면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이 아이에게 벌할 것을 저에게 벌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인데, 그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 속에 유다가 들어가서 유다가 이 베냐민이 짊어져야 될 죄, 이 베냐민이 짊어져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겠다,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어떤 모습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계보를 쭉 이어서 보니까 그 유다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고 과거 이야기고 저 먼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전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남들의 등을 떠밀고 이랬던 우리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또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다 내 책임이라고, 내 탓이라고. 저 청년 때 늘 봤던 그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자들은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당신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그런 스티커를 늘 보고 다녔는데, 정말 그 짧은 거지만 우리가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부터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저 밤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탓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다 남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외면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숨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 혹이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누구 탓하기보다는 다 이것이 내 탓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이런 마음들만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 보면 뉴스를 보게 되면 다 모든 일이 남의 탓이잖아요. 그 사람 탓이고 무슨 단체 탓이고 여당 탓이고 야당 탓이고, 이런 탓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그거예요. 제가 대신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 아이는 보내주시고 혹이나 저 아이가 가지 못하면 저 아이의 아비인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저 아이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그 아이야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나이다. 안 봐도 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아이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럼 분명히 우리 아버지 충격을 받아서 죽을 텐데 금방 이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생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죄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이 바로 같은 당신께서 내 말을 좀 내 간청을 좀 들어주셔서 저 아이만큼은 보내주시라고 저 아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생명까지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가 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받지 이렇게 하면 내 후손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면 위선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 어떤 계획 때문에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왜 유다가 이랬을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야곱과의 약속에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절대로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짐은 다 제가 짓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약속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왜 받는가를 설명해 줬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표징을 갖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도 그 할례를 자꾸만 사람들이 형식으로만 가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다 이게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이고 언약이라는 뜻인데 약속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다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서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조심. 제가 이제 20살 넘고 막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막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 사회는 신용사회가 됩니다. 신용사회. 그 신용사회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하는 일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위기가 오히려 유다에게는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결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언제나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 말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적어도 IMF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위기상 속에서도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